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둔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6주에 주신 말씀은 울지 말라는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울지 말라. 자, 이 말을 갖고 오늘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단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우리가 얼마 전에 많이 듣기로 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언제 들었냐면 2015년도에 매튜 감독이 연출했던 이른바 킹스맨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영화 중에 나왔던 특급 첩보원이었던 바로 해리, 즉 컬린 퍼스가 맡은 그 역할에서 그가 한 술집에서 무례했던 동네 불량배를 혼내키고 한 말이지요.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은 영화 대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것은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14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바로 위컴의 윌리엄이라는 분이 계신데, 윌리엄 이분께서 이른바 신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가 젊을 때 학교를 세웁니다. 그가 윈체스터 칼리지를 세워서 이 학교를 세울 때 이 학교의 바로 교훈이 바로 매너 메이크스 맨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학자였던 바로 위컴의 윌리엄은 인간이 참 신 앞에서 무례하다는 겁니다. 신 앞에서 무례하니까 인간 사회에서 무지하고 무례를 범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지옥이 왔다는 것이 바로 위컴의 윌리엄의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윈체스터 칼리지를 세우면서 이 학교에 교훈을 명령할 때 친히 썼습니다. 매너 메이크스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걸 주었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면서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그렇게 별로 마음속에 싫지 않습니다. 또 인물이 좀 안 되었다.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하다. 그걸 어찌할 수 없는 거 타고난 것이니까. 그런데 전 두 가지를 경계합니다. 무지와 무례입니다. 무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무지한 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고집 피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이 설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지를 저는 참으로 경계하고요. 그런데 무지한 자의 특징이 무례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회 예의들 또는 국가 질서에 반하게 내가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지하철 전철내에서 데시벨 100까지 올라갈 정도로 크게 통하는 분들, 우리 그분 통하는 관심이 없거든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돈 얘기, 싸우는 얘기, 욕지거리들 이걸 다 하면서도 이걸 듣는 만인자의 고통을 전혀 감지 못합니다. 그게 배워서 할까는 문제예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례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들, 매너가 사람을 만든 말이 맞지만 거꾸로 보면 참된 사람은 매너가 있단 말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그럼 매너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매너란 말의 어원 M-A-N-N-E-R인데 이 매너의 어원은 라틴에서 왔습니다. 라틴 말 이른바 마누 아리우스 온 거예요. 마누 아리우스. 마누 아리우스. 마누 아리우스란 말은 합성어예요. 마페 마누란 말은 마리우스에서 왔거든. 마루스. 이거 뭐죠, 여러분들? 손이란 뜻이에요. 손. 즉 매너란 말은 말이 아리우스 왔는데 이 아리우스란 말 뜻은 바로 손이고, 아리우스란 말은 라틴 말로 방식을 말하는 거야. 방식. 매너가 뭡니까? 손이 움직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손의 방식이 바로 매너란 뜻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른바 말이 아리우스란 말 뜻을, 즉 마누스, 손의 아리우스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매너가 뭡니까? 손의 쓰임새를 말하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까? 손은 모든 표현의 도구입니다. 반가울 때 손 잡는 거예요. 싫을 때 손살에 칩니다. 화해할 때 우리가 손으로 악수합니다. 반가울 때 손으로 퐁을 하지요. 미울 때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겁니다. 손의 방식이 뭡니까? 바로 매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라틴말 이른바 마나 아리오사 말 뜻은 영어로 매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법, 삶의 태도가 되었지만 원래 이 매너의 어근은 바로 위례는 뭡니까? 손이 쓰이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손을 갖고 있습니까? 사울 왕처럼 날 돕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손, 매너 없는 겁니다. 우리 손에 늘 창이 있어요. 그래서 악신대가 있던 사울 왕이 옆에서 여러분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뭘 했습니까? 네가 내 권자 노래는 정적을 알고 창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널 벽에 발입했다고요. 손에 뭘 잡았다는 겁니까? 창을 잡았어요. 손의 표현에 피가 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너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 바라보세요. 이런 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칼로 옷만 자르고 물통만 갖지 않습니까? 그 손에 피 묻지 않았거든요. 즉 다윗의 손의 방식은 뭡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런 손으로 정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너할 말이 뭐라고요? 손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스트 로댕이라는 철학자는, 아니 조학가는 작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손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의 작품 보면 손 작품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포함된 신체를 그려도 항상 마지막에 손을 만들었답니다. 이걸로 그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너가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모아서 기도했다면 거룩한 매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모아서 이방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이 손은 매너가 있는 겁니다. 마치 지친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여 죽기를 간청할 때에 천사가 와서 그 손 갖고 엘리야 뺨을 때렸습니까? 아니죠. 오르만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 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번 주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여러분 양에게 생명을 주려면 목자가 그 손 갖고 풀을 뜯었을 거예요. 지팡으로 양을 인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손 갖고 양에게 물을 떠줬을 것입니다. 양한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주기 위해서 목자인 예수의 손은 항상 바빴다는 거지요. 털도 깎아줘야지요. 젖도 짜줘야죠. 물을 먹여야죠. 아플 때 여러분들 소금을 줘야지요. 양의 우리에 넣어줘야지요. 즉 양을 아꼈던 예수의 손은 진정으로 매너의 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면 손 꼼지 않고 명령만 하면 됩니다.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떡 갖고 와. 그런데 섬기려면 손이 바쁜 겁니다. 물을 떠드리고 마치 엘리야 숨을 뒀던 엘리사가 늘 물을 떠서 그의 손발 닦아주었듯이 우리가 남에게 섬김을 주려면 손이 움직일 것이고 손이 항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간에 주님 묵상하면서 예수의 손은 참 매너가 있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섬겼고 양한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손이 불틀 만큼.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서 목수 예수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의 손 그림 뭐만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바퀴손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예수의 손을 그릴 경우에 손톱이 빠진, 손이 다 터버린 구린 손이 박힌 이 손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장면에다가 십자가 박히는 손의 장면에. 그러니까 뭘 느꼈습니까? 주님은 메시아 살아가기 전에 목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그 일을 같이 했잖아요. 이러니까 주님의 손은 뭡니까? 고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패고 나무를 깎고 그걸 불을 태우기도 하고 못을 박는 손이 뭡니까? 노동자의 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같이 이런 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갈라지고 손톱 빠지고 굳은 살 벗긴 이런 손을 볼 때 뭐지요? 주님의 손은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를 섬기는 손이었고 이런 손 갖고 결국 인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 화가의 표현이었다 그런 말이지요. 가끔 저는 제 손을 본답니다. 이게 못된 손인지 이게 매너 있는 손인지, 즉 손의 방식, 이른바 마누스 아리오스, 이것이 바로 매너라면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손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쓰임새인가 한번 돌아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이 됩니다. 그 누구도 만지길 꺼려했던 바로 여인의 자녀가 죽었던 그 시신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레위기 법전에 의하면 부정한 시신에 손대면 일주일 부정해서 활동을 못하는 것인데, 이걸 아시면서 여인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장례를 멈추게 하시는 걸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손은 무엇일까를 묵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손, 이른바 매너가 있는 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도 파괴하면서 생명을 위해서 그 희생에 뛰어든 그 손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그 누구의 눈물을 멈추게 만들 이런 손이 우리 손에 장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증거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저는 학교에 신학교 교수니까 설교할 때하고 강의는 다르겠지요. 오늘 설교는 7장에 어떤 사건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강의할 땐 다르게 합니다. 어찌할 것이냐면 누가복음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7장에 모두 세 사건이 있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병으로 누웠을 경우에 죽을 병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장로가 알고 예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오실 경우에 이걸 알고 친구를 대신 보내어서 오지 마시라고, 나도 수하에 있는 장군인데 명령으로 수하에게 명령할 정도라면 당시의 창조주이시니까 오지 말고 말씀 고치십시오 하고 한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종을 취할 때, 백부장도 아니고 종입니다. 하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을 고치면 로마 권위에서 봤을 경우에 로마 황제의 신하의 병 고쳤으니까 얻어 덕도 받겠지요. 그런데 뭐죠, 여러분들? 백부장도 아니고 그의 하인을 고친 거예요. 이거 소문이 안 낼 치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외로웠던 한 여인의 독자의 죽음을 예수가 고치시고 살리신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한참 뒤로 오시면 7장 마무리에 시몬의 집에 초청받은 예수가 식사할 때에 죄인이라 불렸던 여자가 향을 가서 예수의 머리맡에 기름 붓고 눈물로 닦았다, 이 사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7장에서 세 사건을 묶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종, 신분이 낮고 소외된 자입니다. 과부도 소외된 자고 죽은 자식은 못될까,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여자도 그 사이에서 배척받은 여자지요. 그 바꿔 뭘 말씀하는 겁니까? 7장 사건은 예수가 왜 왔는가를 증명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멀리했던 사회 약자, 소외자였던 바로 백부장 이방인과 그의 종을 고쳤다. 과부였던 바로 그 독자 아들로 살렸다. 죄인 여자에게 주께서 칭찬 주어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갈 거라는 소망을 주었다. 그러면 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사회에서 비주류였던, 그리고 멸시와 배척을 당했던 이런 사회 약자를 돌봐줘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주께서 처음으로 공시 시작할 때 고향 나세 마을에서 회에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소경 눈 뜬다, 희년이 온다, 그리고 사례와 과부가 낳는다. 다시 말하면 당신 취임 설교했던 약자에 대한 모든 사랑을 준다는 말씀은 지금 7장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7장을 볼 때 뭘 느꼈습니까? 바로 예수의 손과 마음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을 당하는 이른바 사회적 비주류에게 관심을 다하고 있다, 이런 걸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설교에서 마가는 세 사건을 묶어버린 겁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러한 자의 손을 내민 것처럼 교회가 그리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7장에 대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증가하는 주일날 설교니까 세 사건을 다 다룰 시간이 안 되어서 오늘 두 번째 사건,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사망 사건을 벌란만리 사건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11절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단 두 줄 읽었지만 이 속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적이 발발한 장소가 나인성이에요. 놀랍게 지금은 나인이라는 성이 이스라엘 지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 옛날 나인성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네인성이구나. 네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 남동쪽으로 10km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마을 나인성은 이름이 참 귀합니다. 기쁘다, 축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성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죠? 기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를 우리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누가가 과연 이 말을 왜 언급했냐면 기쁨이란 말을 가진 이 도시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슬픔에 젖은 여인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고 심하게 했던 독자가 죽은 여인의 모습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기쁨입니까? 성의 이름, 어쩌면 그 성을 산 서민들의 꿈일지 몰라요. 성의 이름이 나 있는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내가 이 성을 살 때도 내가 기뻤으면, 내 인생도 기뻤으면 이런 꿈을 하고 살아왔지만 성의 이름은 기쁨이지만 지금 여인이 당한 현실은 기쁨이 아닌 거예요. 슬픔과 절망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를 지켜줬던 보호막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내 미래 안전필이었던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즉 나를 지켜줄 보호막과 안전필이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았던 여인이 바라볼 때 내 인생은 난이라고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일평생 나의 기쁨을 꿈꿀 수 없을 만큼 시원시락진 여자가 지금 보면 등장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의 사망은 경제의 고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혼자 살 때에 가정 부양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어찌 보면 여성은 결혼과 함께 여자의 인생이 짧고 엄마의 인생이 길어진 인생이잖아요. 그죠? 여성은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결혼 보통 30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 어머니로서 80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 뭡니까? 여자 인생은 30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엄마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남편을 의지해 산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여러분들 돌아가신 거예요. 미리 사별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성 혼자서 50년간 엄마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자를 할 때는 멋도 부리고 옷도 사입고 얼마나 여러분이 예쁩니까? 출산 전 여성들은 예쁘고 곱고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지만 막상 엄마가 돼보세요. 30년 여자와 50년 엄마 인생을 동시에 사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힘도 남편이 옆에서 보좌할 때 내가 의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지금 여자에게는 뭡니까? 경제고통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데 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외아들 모노게노스 독자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병인지 사고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독자가 죽었다는 말은 누가 왜 언급하냐면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던 아들로서 미래의 꿈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과 함께 경제 고통도 왔지만 미래의 꿈도 차압당하고 미래의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여자에게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인 성과 아들과 남편 죽음을 함께 나란히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인지 아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모들은 오학실력이 탁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희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망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적 억구를 볼 때는 다르답니다.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따라하세요.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닌 사망이다. 희망이 준 것은 절망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망이에요. 희망의 반대말은 사망이에요. 절망이 아니고.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현실을 지금 여인이 안고 성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을 드란 예수께 말씀할 때도 허담 제자가 따라갔다가 말 나오고요. 가보니까 성문 앞에서 여자가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담은 그 수레를 담고 나올 때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사망하면 성문 내에서 매장을 못합니다. 성문 밖에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집 근처에 혈육을 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뭡니까? 법에 의해서 성문 밖이니까 내 자식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오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일찍 잃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44세 가셨어요. 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지금까지 부모님께 어려움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심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어리광들
그게 어울리지 않는 사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동생을 간수하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제가 저한테 설득을 한 겁니다. 절망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고통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누가 죽었죠? 남편과 아들. 그런데 우리 한자 말로 죽음을 표기하는 단어가 참 많아요. 먼저 보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뭐라 표현합니까? 천붕지통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천붕,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임금이나 부모가 죽을 때는 보통 우리가 붕천, 붕이 뭐죠? 붕괴, 하늘.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 보통 붕천 그래요. 그래서 붕천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여러분들. 두 번째 여러분들, 남편이 사망을 하면 붕성지통 그래요.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 무너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망은 붕천지통이라. 그리고 남편의 사망은 붕성. 근데 형제가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할반지통을 해요. 몸이 반이 잘리는 아픔이래요. 할반지통. 몸이 자녀 아픔이 바로 할반지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자녀가 죽으면 상명지통 이렇게 불러요. 상은 뭐죠?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명은 뭐예요? 눈, 밝음을 잃어버렸죠. 눈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붕천지통. 여러분들 또 내 남편 죽으면 붕성지통이지만, 형제가 죽으면 할반지통이지만, 자식을 잃을 때 상면지통이래요. 너무 울어서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밝음을. 지금 여인 바라보세요. 남편 죽고 자식이 사망을 했으니까 붕성지통과 여러분들 상명지통을 다 겪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정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는 여러분들 세 기둥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는 기둥이 있고요, 남편과 자식 세 기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성경 볼 때 부모님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망했다는 말은 여자가 지탱한 세 기둥 가운데 두 개가 무너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묻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남은 여자의 남은 인생도 결코 고통이 끊이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의 이름이 나인이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성의 이름과 두 고통을 겪고 울고 나오는 여자를 대표시킴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이거 읽을 때 여자가 담그는 고통의 무게를 알고 있느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의 고통은 절망을 벗어 사망이다, 그런 말일 겁니다. 2절까지 보시면은 여자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7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12절 보니까 또 하나의 정보를 얻지요.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건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에요. 장래기를 나올 경우에 그 성 안에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왔다 성경 말하지요. 즉 에도 조문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여자의 삶이 깨끗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남편이 사망해서 경제력이 없어요. 여자가 살림 부양할 때 잘못 마음 먹으면 나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 즉 부정한 여자가 되어서 누구의 잘못된 위치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을 무기 삼는, 이게 그 당시 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부가 되는 것이. 그 만약에 여자가 남편 사망 후에 독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여인이 만약에 그런 부정한 삶을 생존대로 살아왔다고 치면 그 독자와 죽어서 장례할 때 많은 성생을 따라올 리가 없다는 거죠. 저 더러운 여인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보세요. 많은 자가 따라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남편이 없는 외로움과 경제 고통을 안고도 여자의 삶이 결코 성 안의 모든 벗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삶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에 우리가 뭘 교만하면 여자가 참 대단한 여자구나. 그 어려움 중에서 불법을 취하지 않고 부정한 몸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습 바라볼 때 지금 많은 자가 장례할 때 따라왔다는 말을 누가 쓴 이유는 여자가 그래도 곧게 해왔던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여기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살면 참 흉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그 입장 돼보실래요? 제가 아는 영화 더블다크에 나오는 대사인데, 일평생을 청부 살인업자를 한 거예요. 청부 살인
웃자로. 그런 사람을 죽이고 돈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 그에게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복수할 때 총을 대고 나서 묻거든요. 왜 그게 나쁜 잘못에서 왜 못 그만두자고 총불이 딱 되니까 청부 암살범이 죽기 전에 할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대사가 마음에 닿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늑대가 되면 양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여자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한 번만 나쁜 짓 한번 해보자. 내가 꽃밴드 해보자. 그래서 한번 도취하고 내가 알아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사람이 늑대가 되면 양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지 않습니까? 어머, 여자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도 아내한테 부끄러우면 안 되지. 먼저 돌아가실 내 남편에게 부끄러우면 안 되지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말씀과 계명에 어긋난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늑대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들 사망할 때 모든 자들이 애도할 자격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베푼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말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잘 보세요. 장래 행렬이 나올 때 부활을 간증한 주께서 올라가다 부활과 사망이 만난 거예요. 즉 생명과 죽음이 만난 순간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런데 주님의 매너 좀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봤단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보다와 관찰하다. 영어에서 Look at me, 나 좀 바라봐. 얼굴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날 표정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본다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애플레오거든요, 여러분들. 주께서 여인을 관찰하사 얼굴에 주름을 보신 거예요. 퉁퉁 분 눈을 보신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얼굴을 보신 거예요. 타버린 얼굴을 보신 거예요. 자식을 죽어서 매장한 다음에 미래가 두려웠던 여인들, 그리고 누군가 애도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그 여인의 고통들, 즉 희망에 만든 말이 사망인 것처럼 산 목숨이지만 죽음과 다름이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자의 표정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체율, 누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여인을 보시고단 말이 뭐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니즈마의 창자가 찢어지사. 여러분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내 창자가 찢어집니까? 여러분들 창자 끊깁니까? 스프랑크니즈마이란 말이 뭐예요? 스프랑크란 말은 창자야. 니즈마이는 뭐죠? 끊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미아리곡의 단장, 단장은 지팡이가 아닙니다. 단은 끊기다, 장은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프랑크니즈마이를 버려갈 때 불쌍히 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여자 바라볼 때 너 아들 죽었니? 하고 마치 신문 기사를 쓰는 기자처럼 사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 기자는 어떤 사건에 감정을 담지 않아요. 기사만 쓰지요. 사실만, 팩트만. 주님은 신문 기자가 아닌 거예요. 뭐 여러분들 심장이 아팠대요. 창자 끊긴 것이 아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내 죽은 자식 살리십시오 하고 부탁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께 여러분 요청한 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백부장의 종고치 사건은 죽을 병이었고 지금은 죽은 아이입니다. 죽을 병과 죽은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죽을 병을 걸렸기 때문에 백부장의 도움을 구했지만 지금은 죽어버리니까 상 종료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의도 예수께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어머니의 부탁이 없이도 저는 단독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 움직였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기적은 때로 우리의 믿음도 동반하지만 예수의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눈물 조아려 엎드려 기도 안 될 때에도 우리 보시고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마음이 통하시면 기적은 바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누구의 아픔을 공유한다. 스프랑크니즈마이 그를 보시고 참 좀 말랐구나. 저는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잖아요. 속은 다 볼 수 없잖아요. 몸이 다르니까. 그럼 얼굴을 보죠. 얼굴이 말랐네 얘가. 입술이 좀 텄구나. 왜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갔지?
부모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나 아파 안 해도 부모는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말을 아끼지만 방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부모는 밖을 나갈 때 다 강자예요. 근데 자식 앞에 다 약자입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이 아플 때 같이 신음하고 자식 고통당할 때 같이 잠소친 것이 부모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식에 여자에서 엄마가 되고 남자에서 아버지가 되면 없던 감정 하나가 생기는 거야. 스프랑크 니저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들이, 아파하는 마음들이. 그래서 자식과 몸이 다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이건 말 장난이 아니에요. 양을 키우고 동물 키울 때 여러분들 목자는 양을 어디에 가둬둡니까? 우리에 가둬두어야 양이 살지요.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양보다 사람을 우리에 가두어야 합니다. 너와 나라는 우리에. 짐승도 우리에 가두어야 행복하지만 안전하지만 사람도 너와 나의 분리가 아니고 너와 나라는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모두가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짐승보다 사람이 더 우리가 필요하다. 지금 주님은 과부의 불행을 우리로 본 거예요. 네 불행이 아니고 우리의 불행으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울며 났던 많은 조문객들과 주님도 여자의 사건을 객체로 보지 않고 물화 산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아픔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양을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의무대로 기도한다? 그 기도 오래 못합니다. 이번 주 오전 기도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께 없을 때 기도할 때 그 성도가 무슨 교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뭐 나한테 뭐 한번 미수 한번 접은 적 있겠어? 이걸로 접하면 그 양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목자의 마음. 그 양이 주님과 성령과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사님 우리가 생물학에서 말하죠.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이 뭐예요? 적자 생존이 환기에 적응하는 자, 강한 자가 이긴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적자 생존이 아니고 부자 생존이에요. 돈 많이 산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적자 생존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부자 생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박의 성도 부자가 몇 분 계십니까? 다 안 계시잖아요. 그 매일매일 삶의 고비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목회자가 또는 주님께서 내 양을 우리로 삼아서 기도한다면 그 양을 어떻게 사고 뭘 믿고 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누구의 중보기도 할 때 너가 아니고 우리로 봐야 짐승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너와 나라는 우리 아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 나오더라고요. 오병이 바라보세요. 꼬마가 먹을 걸 얼마나 밝히겠습니까? 그걸 달라니까 도시락을 줬네. 오병이어를 이걸 놓고 축사할 때 꼬마의 마음이 뭐지 여러분들? 이걸로 안 되겠습니까는 제자처럼 이걸로 뭔가 되겠자고 하셨던 그 꼬마가 내 건데 하고 멈췄으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뭔가 하시겠습니까 하고 믿는 마음으로 줬던지 대답하셨던지 주가 이걸 보시고 배고픈 자나 도시락을 바친 소년이 우리가 될 경우에 5,000명 다 먹고 12아이가 남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짐승보다 인간에게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자를 우리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여인을 보시고 불쌍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가까이 가사. 이게 친밀감이 허밀리티. 참 저는 이게 어려워요. 가까이 갔단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끌려가는 관 곁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관은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하니까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어요? 왜 가까이 갑니까? 말 아닌 행동으로 당신의 손 아름다움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요. 돈 받을 때 말로 고맙다도 물론 필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참 사람들은 그래요. 딸랑 여러분들 그냥 고마워. 참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서 얼굴 바라보고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고맙다고 고개 숙일 때 저는 인사할 때고 그러거든요. 어떤 돈 받으면 제가 고개 숙여 감사하는 인사하거든요. 신학생이든 저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찾아 못 빼지만 제가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항상 그 문자를 외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까이 갔대요. 여러분 뭐 좋은 장소라고요. 뭐 좋은 물건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나 보세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시고 그 다음에 관에 손 대시니 네 동사가 여러분들 바로 한순간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한참 본 다음에 고민하고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참 부정하겠다가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간 다음에 한참 고민하다가 이건 만져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즉시 부정했고 부정하는 즉시 가까이 갔고 관을 바로 관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신의 관은 부장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사회생활 격리가 됩니다. 자가격리입니다. 우리 사회적 격리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격리시키는 거예요. 7일간. 근데 여러분 잡겠습니까?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암시하는 것입니까? 손대서는 안 돼. 접촉 불가인, 접촉하면 안 될 것을 댔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당시 일반인은 말할 거예요. 예수가 부정해졌네. 예수가 돌아가 만졌으니까 그도 부정한 자가 되었나가 말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가 볼 때에는 내가 이걸 만져서 부정함이 내게 전염되어서 내가 부정한 되었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한다. 내가 만짐으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권능인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겁니다. 주께서 부정한 걸 만지셨네. 저도 부정한 자. 주는 말하는 거죠. 모두 부정한 거 내가 만지면 내 정함으로 부정함이 사진다.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가 만지면 부정도 정함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는 번제단 뿔을 잡는 아론 예를 봤어요. 성막에 물건 중에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뿔이 있어요. 뿔에다가 짐승을 묶으면 제사할 때 7번 단합 뿔에 뿌리고 피를 번제단 4뿔에 바르고 이걸 만지면 뭡니까? 죽은 자도 살인한 자도 죄상을 받거든요. 번제단 뿔이 뭐죠 여러분들? 피 바른 것을 만진 자를 저하게 많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 만지면 악이 주님을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 주님을 통해서 악을 제압합니다. 이게 뭐죠? 복음인 거예요. 인류 모두가 사망할 엄청난 죄 짓고 십자가에 모두 달려야 할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가 당신 손으로 우리의 죄를 만드시고 십자가 죽으실 경우에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심판과 저주가 주 안에서 정함되었고 우리가 용서받고 사함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놀랐을 것입니다. 저자가 정신이 없구나. 어떻게 저걸 만져? 참, 저 손이 더러지었네. 아니에요. 주님의 손은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주려고 양을 돌보듯이 죽은 자의 시신을 담은 그 관을 만드시 못하겠어. 사망과 죽음과 부정으로 결정된 이 물건을 부활의 공간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기업의 문제와 내 마음 고통은 죽은 자와 다름없이 부정한 거예요. 나를 가두어서 사망을 만들었어요. 이런 내 문제를 남들이 만지면 그도 같이 듣다가 절망하고 내가 고통을 토로할 때 같이 우울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내 고통과 아픔을 상대하는 내 삶의 현장을 만들 경우에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시편 끝절 23편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께서 기도 중에서 손 벌려 내 입 맞으시면 입도 종할 것이고 주가 내 문제만 있으면 내 문제가 오히려 예수의 손을 통하여 문제가 정복당하여 이 속에서 뭡니까? 일어나며 존재하는 부활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썩어버린 삶을 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 같은 괴짝 같은 그 죽음의 썩은 냄새 공간이 부활의 탈바꿈되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보신 다음에 여자에게 기적이 필요하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고통의 무게를 한번 져보신 거예요. 가까이 가십니다. 행동하시고 손을 딱 대는 순간 맨 자들이 멈추니라. 아멘. 장례식이 더 이상 집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만졌으면 절망의 행렬이 더 이상 갈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 믿음 아니면. 따라하세요. 맨자들이 서는지라. 맨자가 누구예요? 죽을 맨자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 가기 위해서 땅에 매장하려고 여러분들. 이것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망의 발걸음이, 내 절망과 슬픈 발걸음이 이제 멈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께서 내 삶에 손 대시는 맨의 손 때문에. 여러분들 이어서 바라보세요.
주님은 창조 음성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가사대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에케르테티 잠에서 깨어나거라. 한 번도 주님은 죽음을 줄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 잠자는 걸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가 예수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백지에 뛰어나와서 내 딸을 부정이라고 외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말하는 은총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신학자 아더 핑크는 말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인이란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다가 뜻밖의 은총을 만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뭘 만나요? 뜻밖의 은혜 만난 거예요. 여자 바라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부탁도 했는데, 이런 백부장은 종 낫게 하려고 장로보고 부탁도 했잖아요. 부탁도 없어요. 왜? 이미 죽을 병 아니고 죽었으니까. 상황이 종료니까. 모두 끝나서 사망을 사는 여자에게 주님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청년아 내가 말한다 일어나. 외식교회 청년은 죽음을 벗고 산자로 부활합니다. 갱생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남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 이름으로 멈추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더 청가해서 죽은 자에게 손짓 즉 나으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은 자 살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살릴 능력이 예수님을 품고 살잖아요. 일어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까 울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게 메크라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이게 뭐죠? 여자여 더 이상 울지 마라. 따라하세요. 울음 뚝. 더 이상 울지 마라. 메크라이. 메란 말이 뭐죠? 강한 부정어예요.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never cry. 울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입니다. 울자는 이유를 뭡니까 여러분들? 청년아 내가 말한다 일어나거라. 에케르테티. 즉 이제 잠 깨서 엄마한테 가야지. 놀란 말이에요. 이 음성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가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고 양들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 나이 먹으니까 미움 그런 것은 거의 생기지 않더라고요.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어요. 안타깝단 말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타깝단 말이 안에서 안이 탄다는 뜻이 없어요. 안이 탄다. 속이 안이 탄다가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이 타거든요. 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하나님께 엎드릴 텐데 왜 저러지? 안이 타는 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속히 그 성도 귀에 들려져서 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케르테티. 이제는 잠에서 깨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부탁입니다. 누가 깨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어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주위를 둘러볼 때 반응을 바라보세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여러분 누가는 참으로 천재입니다. 이 사건을 뭐하고 대비시키냐면 열왕기상 17장하고 열왕기하 4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하고 수냄 여인을 대비하는 거예요. 두 과부가 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한 다음에 이 아이를 돌려주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백부장 사건을 이방인 군인이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백부장 이방인 군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호를 베푼 종기바른 군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안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병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러분들 나만 고려된 사건 4개거든요. 이방인 군인이었다. 존경 받는. 찾아왔지만 못 만났다. 예수 고쳤다. 돌아갔다. 요거 사건에서 백부장 보세요. 존경받는 이방인 군인이었어요. 나만 장고도 히브리 여자가 부탈해서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에게.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장로가 시켜서 왔고요. 더 나가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엘리사 못 만났어요. 백부장도 예수 못 만났어요. 근데 결국 병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 사건에 의해서 나만 장군 사건을 똑같이 제어시키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르밧 가브가 독자가 죽었어요. 열사병으로. 결국을 살려서 엄마에게 돌려줬단 말 나오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이를 어미에게 주매.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그걸 재현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신현정신, 바로 약자에게 복을 주었던 역사를 지금 예수가 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자에게 미래가 생긴 거예요. 여자에게 사랑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죠. 이 아들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여자의 모든 인생이 전복되었습니다. 즉 사막을 살던 미래가 없던 여자에게 이제는 희망이 생겼고, 이 아이가 청년이니까 이제 가족을 표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주님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올해 3월 안까지 우리 기업들, 내 영안에 빼앗긴 모든 거 아버지가 다시 돌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천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백성 반응 보세요.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첫 번째가 뭐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일어나셨다. 이 말과 아까 주께서 청년 보고 일어나는 말 했지 않습니까? 이 같은 단어예요. 주님은 청년을 이렇게 세웠고요.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가도 이제는 하나님이 선자 이렇게 세워주었네 하고 그 동사가 일어났단 말이 반복되는 걸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에 놀란 말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하더라. 원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오셔서 돌아봤단 말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삶의 전부를 채운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벽은 눕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집안에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우시면 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벽 뒤에서 눕지 않으려면 하나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의 권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망을 붙잡아서 오히려 사망을 정하게 만들 예수의 손을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제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손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손은 뭡니까? 사망과 음부에 갇혀서 울던 여자 인생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희망의 손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었고, 그래서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믿음을 강동을 시켜서 그들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우리 안 버리고 선자 이렇게 세우셨는데 청년도 이렇게 세워주었고, 그리고 예언자의 일을 보고 나서 백성의 민도 세워주었던 그 일으킴의 주님이 바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버지가 우리 생활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버린 그 믿음도 아버지가 일으킬 걸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끌어안고, 그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내가 벽으로 삼겠다. 이 벽은 눕지 않지. 내가 누워버리면 우리 가정은 죽지. 내가 누워버리면 우리 자녀가 뭘 의지할 거. 내가 누워버리면 교회 누가 섬길 거. 여러분, 눕지 않은 벽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외치세요. 울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내게 드리고 있음을 알고 울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